이스라엘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이나 걸리는 포로 귀환의 여정을 위해 에스라와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맡겨진 기명과 예물을 책임지고 운반할 자를 선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예물을 넘겨주고 예배를 드립니다. 21절에서 23절은 에스라의 금식 선포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장장 4개월이나 걸리는 머나먼 길에 강도와 도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귀환길을 금식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날은 속죄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매우 특별한 날에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기 이후에는 금식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겸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도우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 있는 여행자들의 귀중품과 가축 등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많았고 큰 일교차에 의한 더위와 추위, 공동체 생활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질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금식 선포는 큰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스스로 겸비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만남,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십시오. 만남을 위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은 에스라가 금식까지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기에 군사적인 협조와 후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이 돈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저버리고 단념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매우 확고했을 뿐 아니라 믿는 자에 대한 한 말에 책임을 짓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 취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도로 표현된 믿음, 금식으로 표현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23절 하반절은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선을 베푸사 안전하게 귀환하게 하십니다. 24절에서 30절은 기명과 예물 관리자 선정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기 전 제사장들 중 지도자 12명에게 금과 은과 그릇을 맡깁니다. 이 물품들은 아닥사스 왕을 비롯한 모사들과 방백들과 귀환에 동참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사용하라고 예물로 바친 것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계속 머물기로 한 자들도 후원하며 성전을 향한 자신들의 애정과 열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 드린 예물이 은이 650달란트 21.2톤, 은그릇과 금이 각각 100달란트, 각각 3.4톤이었습니다. 여기에 천다릭 8.4kg 금잔이 20개입니다.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도 2개입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기명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들도 여호와께 속한 기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기물의 거룩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제사장들이나 그릇이 다른 사람이나 그릇과 질적으로 다르거나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구별되거나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독려합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투명성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 족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은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투명함, 사람과의 관계의 투명함, 더 나아가 재정의 투명함을 늘 잃지 말아야 합니다. 31절 36절은 예루살렘 도착입니다.
7장 9절에 따르면 2차 포로귀환 자들은 아닥사스다 즉위 1월 1일 바벨론에 출발해서 5월 1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1절이 1월 10일에 떠났다고 하는 것은 떠나기 전 아와 강가에 모여 3일 동안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9일을 더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처음 3일은 푹 쉬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긴 여행 중에 병든 사람은 없는지, 영적 상태가 해이해지진 않았는지, 영구적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 지역도 그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면서 그들의 건강은 물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지도자를 넘어선 따뜻한 목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돌아온 제사장들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물을 성전에서 사역하던 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습니다. 역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을 먼저 준비하기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위에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물로 수점수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제물들을 순차적으로 드리며 과거 조상들이 범했던 불순종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심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의 칙령의 왕의 총독들에게 보냅니다. 칙령을 받은 페르시아 관리들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에 간구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대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루도 스스로 겸비하며 평탄한 길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을 나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